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47면입니다. 구약 성경 447면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블레셋 왕은 그 다윗을 미치광이로 여기면서 간신히 다윗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지요. 누가 봐도 다윗이 분명한데 왕의 눈에는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미치광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된 후에 어느덧 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는 400명의 무리를 다윗은 거느리게 됩니다. 이 무리를 보자면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다윗의 앞길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400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당신들을 보살필 수 없다, 내 코도 석자다 하며 이들을 거절해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품다 보니까 무려 400명의 사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무능력한 자들이었는데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 이 못난 사람들은 그 왕국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항상 이렇습니다. 슬픔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믿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 구역, 가정 안에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어느덧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든든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의 어떠한 스펙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분명 변한다, 우리 구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시금 돌아와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사울 왕은 부랴부랴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2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회의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울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돌아섰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출신지였던 베냐민 지파도 그에게 돌아섰고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 베냐민까지도 사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이렇게 몸집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까닭은 누군가가 그와 공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민심이 사울 왕에게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과 공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공모하여 그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온통 이렇게 의심과 불만과 오해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현상을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공모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신하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이 도액을 소개함에 있어서 도액을 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도액은 이 틈을 타서 사울 왕에게 출신과 성공의 기회를 잡고 그에게 한 가지 귀한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바로 그 공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자는 바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입니다라고 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아히멜렉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의 말에 사울은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결국 이 사울 왕은 아히멜렉을 처형하라라는 명령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울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는 그때 바로 이 도액이 또 나섭니다. 도액은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가문 무려 85명을 칼로 죽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히멜렉 가족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 진멸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도액은 모두가 더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던 그 일을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칼로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후에 다윗이 이 도액에 관한 시편을 하나 짓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52편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악한 도액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도액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힘을 성공으로 삼았던 자였고요. 도액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삶의 모습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되고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돈과 권력과 힘을 모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이 억울하게 되든 남이 못 살게 되든 남이 짓밟히든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당시에는 옳아 보이고 당시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악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의 결과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요. 그리고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에 다 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의 삶을 찌르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의 삶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신의 삶만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든 삶까지, 심지어 가족의 삶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을 품고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이 도액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52편 5절에 이렇게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뽑아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단순히 한두 번 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싹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의 인생이 마르도록 뿌리를 잡아 빼시며 말리시겠다 하는 참 무서운 경고이자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못하고 재물과 부유함과 다른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까닭은 돈에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게도 만드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돈이 가진 무서운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돈의 힘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그 모습과 속성과 그 마음은 바로 우상에 버금가는 우상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돈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돈에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돈이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돈일 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먼 훗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성경은 가난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돈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성경 속에서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까닭은 이 부자들의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이 바로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돈을 앉히고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들의 생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도액이 그러한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도액이 이러한 삶의 모습과 이러한 삶의 극악한 모습까지 이르기 전에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은 도액이 지나갔던 삶의 자리와 다윗이 지나갔던 삶의 자리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액과 다윗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듯이 도액도 목자장이었습니다. 당시 목자의 일은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비천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받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그의 삶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목자로 있으면 자신의 양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듯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구나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양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웁니다. 다윗은 또다시 묵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에 사자와 곰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신뢰할 수 있게 된 자리가 바로 그 목자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의 일이 비록 천했지만 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 양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긍휼을 배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장의 일을 하면서도 이 천한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지나가야 될 일, 내 일이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출세에 항상 성공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도액의 눈에는 양은 그냥 돈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든지 벗어 던질 걸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같은 목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도액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맙니다. 왜 그 일을 맡겨주셨는지, 왜 그 삶에 그 일을 경험하고 감당케 해주셨는지 도액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둘은 똑같이 성전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절망 속에서 그를 도와주는 수많은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찾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도액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도액도 성전을 찾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최악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하고 결국 그는 후에 그 제사장 85명과 그의 일가를 몰살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둘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었고요. 분명히 둘은 같은 장소에도 있었지만 삶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을 살아가지만 우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믿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의 삶은 그냥 단지 도액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여야 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내 마음은 도액 같지 않은가? 나는 똑같은 목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죄를 향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도액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가? 우리는 도액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의 차이를 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주인이 뿌리지만 다윗은 그 딱딱한 인생 같은 속에서도 옥토밭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도액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기회를 주어도 결국에는 재물의 유혹과 성공의 탐심으로 걸려 넘어지는 길가 같은 인생, 돌밭 같은 인생, 가시덩굴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독특합니다. 처음부터 길가와 돌밭과 옥토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가 끝나고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땅은 다 딱딱한 길가와도 같은 밭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엎으면 그 갈린 밭은 좋은 옥토밭이 되고요. 농부가 지나쳐가는 그 밭은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쟁기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돌멩이를 빼지 않고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인생을 빼지 않고 돈의 유혹과 재물에 항상 넘어지며 근심하는 그 가시덩굴을 거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결정지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인생은 사울에게 쫓기고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 혼자의 몸을 건사하기도 벅찬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앞이 암담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시편 52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번영과 형통의 상징입니다. 당시 다윗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쫓겨야 됐고 매우 곤핍하고 어렵고 이 모든 삶에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비유하면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정말 가지는 다 잘려나가고 잎은 하나도 없는 앙상한 죽은 나무와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죽은 나무라고 하지 않고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물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두는 한 내 삶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삶이 어렵고 버겁고 살아가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의 삶은 돈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가 사람이 좋아서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배신하는 순간 그의 인생도 또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도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돈을 의지했던 부끄러운 마음도 갈아엎어 주시고, 항상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의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취해야 될 분별력이 생겨나고요, 선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1장, 찬송가 24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오직 한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어둠이 밝음으로 변하고, 그분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마르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가 가득하오니 이 무거운 삶의 짐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곁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이 다 되고 가면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작년과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설날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 아직 먼저 보낸 사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명절이지만 전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이 명절이 더욱더 쓰라리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상관없이 혼자 쓸쓸하게 혹은 남들보다 더욱더 아픈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군가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